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 저희 와이프가 만든 이렇게 여기 테이블에 이제 주전부리가 좀 있는데 이걸 좀 먹고 말씀을 먹겠습니다. 이게 빨간 거는 이렇게 홍옥전과라고 사과로 만든 전과고 이 앞에 있는 거는 호두로 만든 호두전과입니다. 맛있겠죠? 먹어보겠습니다. 호두전과다.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맛있네요. 네, 만드느라 고생한 와이프를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 홍옥전과 진짜 맛있네요. 우린 다른 죄도 많이 지는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주전부리 먹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배신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진노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실은 사사기 전체의 서사를 되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서사입니다. 반복되는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그 긍휼의 방법은 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대적하는, 오늘 표현으로 보면 노략하는 자들, 그러니까 훔치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해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을 다시 배신하는 거죠. 반복 또 반복하는 거. 무슨 이렇게 런닝맨에 나오는 이광수도 아니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배신해요. 똑같이 또 배신해요. 신기하죠?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그 가나안의 신의 이름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바로 바알이랑 아스다롯이라고 이렇게 남신과 여신 이렇게 나오죠. 오늘 이 신의 이름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하는데, 바알의 이름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주인. 그리고 그 뜻은 비라는 뜻입니다. 레인, 하늘에서 내리는 비. 비를 관장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것은 농사를 주관하고 작물, 농산 자라는 작물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주관하죠. 그러니까 풍요의 신인 것이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래서 이 바알의 신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대지를 적시는 신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아스다롯은 그런 바알 신의 여러 명의 와이프 중에 한 명. 근데 이 아스다롯은 풍요와 번영,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사랑과 전쟁의 신, 여신입니다. 결국 이 두 개의 신은 가나안의 우상들인데 풍요로움을 뜻합니다. 번영.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선택한 것은 겉으로 보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신들을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안락함을 선택한 겁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편안함과 안락함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정 종교를 선택하거나 어떤 종교를 교체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해줄 더 강한 종교를 찾는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게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인 신앙심 가운데 무속적인 성향이 무척 강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를 가든 흔히 기독교를 가든 어떤 종교를 가든 그 종교의 밑바닥에 굉장히 무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든 그 무속인에게 대하듯 그 종교 지도자를 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무척 그런 성향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든 신부님에게든 또는 스님에게든 어떤 신의 중재자에게 대하듯 대합니다. 그런 모습들 우리 많이 발견하죠.
이런 점에서 되게 아이러니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본래 기독교는 절대적인 유일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10계명의 제1계명 역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적 존재를 절대 배적합니다. 그런데 귀신 숭배를 포함해서 우상 숭배는 제일 큰 죄악이죠.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 되는 죄예요. 그런데 현실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네.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안타까운 모습이 많죠. 우리 종교, 우리 개신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의 패턴은 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종교인에 대한 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니고 있지만 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삶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느냐를 되게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 백성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어서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왔는데 막상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딱 와서 구원받은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서 그 이방 민족이랑 결혼하지 마라. 또 그 땅의 이방 문화 받아들이지 마라. 그 땅의 종교도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마라. 거기 이방 족속들 다 완전히 다 진멸하라. 그런 약속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방 족속들이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들을 남겨놨다가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이방 신들은 다 풍요로운, 그러니까 농사, 물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아니라 실은 돈입니다. 돈, 물질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그들이 점차 그것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노략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그것들을 선택했는데, 내가 그게 진짜 좋아서 선택했는데 죄가 그런 거죠.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 줄 알아서 선택을 딱 했는데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도박이라든지 뭐 음란한 것들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딱 선택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게 내 삶을 막 쥐고 흔들잖아요. 그 죄라는 게 다 그런 속성을 가지잖아요. 우리를 자꾸 흔들잖아요. 내가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죠?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좋아서 그것들을 선택했는데 결국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노예처럼 그들에게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쫓아서 약속을 저버리고 또 그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하면서 다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한 명 한 명씩 보내시고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증명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실은 오늘 이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온니엘이나 드보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그들이 타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도 까먹고 죄악이 좋아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 땅의 안락함도 풍요로움도 좋아서 그들을 선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말씀 묵상 나누고 있는 분들,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도 좀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짓고 있는 죄도 좀 더 민감하게 좀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죄 또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빠 집 이와